감격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남편에게도 부흥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에게도 부흥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흥의 감격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2010년 연말에 이 타임즈에서는 최고의 인물을 뽑아서 그 타임즈의 그 앞에 얼굴을 싣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2010년에 최고의 인물에 선정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타임즈의 최고의 인물로 2010년 뽑힌 사람, 네, 누구시라고요? 제니퍼 로페즈. 네, 틀렸습니다. 물론 그분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분도 계신데요.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얼굴 보여주실까요? 네, 얼굴 보여주십시오. 혹시 이분 아십니까? 얼굴 없습니까? 성경 공동. 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보여주십시오. 네, 보여주십시오. 네, 오늘 이분이 여러분 보시면 Person of the Year 타임즈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이분의 여러분의 타임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타임즈의 이분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페이스북을 창시한 사람. 누구요?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름도 특이하죠? 마크 주커버그라는 그런 사람. 여러분 보이십니까?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네, 제 발음이 조금 흐리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Person of the Year 타임즈에 뽑혔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이 1984년 5월 14일생입니다. 올해 나이로요, 여러분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하고 나이가 똑같습니다. 이제 27살밖에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27살밖에 되지 않는 청년이요, Person of the Year 타임즈에 뽑힐 정도로 어떤 훌륭한 일을 했길래 이렇게 뽑혔습니까? 소셜 네트워크라는 그런,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갖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친구 맺기를 해서, 그래서 서로의 관심사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사진을 올릴 수 있고요, 서로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보이는 것처럼 페이스북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은 우리 화강교회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 페이스북이 유명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미국 가입자 수만이요, 미국 가입자 수만 1억 4,6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페이스북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크 주커버그라는 그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훌륭한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인터뷰 기사가 여기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인터뷰 기사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여기 크게 또 이렇게 두껍게 볼드처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His father describes the young Mark. 그 아버지가 우리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아이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trong-willed and reluctant. 그는 정말로요, 의지가 강하고 끈질긴 아이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모님을 인터뷰했을 때 그 부모님이 아이에게 그렇게 설명하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얼굴도 타임즈에 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 인터뷰하는 날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좀 한번 살펴보시죠.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타임즈에 오를 때 여러분들 그 자녀에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여러분 이 타임즈에 여러분이 실렸을 때의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자녀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His father describes the young. 여러분의 자녀를 말하기를 혹시 이렇게 설명하시겠습니까? He's a dreamer. I kept the matter in mind.
정말 그때 일을 내가 잊을 수 없어서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죠. 그 녀석 정말 꿍쟁이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요,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이 이렇게 설명하시겠습니까? Here comes the dreamer. 아, 저기 꿈꾸는 자가 옵니다. 라고 they said to each other.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이제 읽으실 창세기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그때 당시에 타임지가 있었더라면 이 얼굴에 마크 주커버그 대신에 요셉의 얼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9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1쪽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갚으사 오늘과 같이 만민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리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어되었더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아까 그 마크 주커버그 얼굴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타임지에 그때 당시에 타임지가 있거든. 이 얼굴 대신에 요셉의 얼굴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에 사실은 마크 주커버그 대신 요셉에 대한 기사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티클이 30장에서 50장까지 20장에 걸쳐서 무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당시 구약에 정말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신앙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우리 요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표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셉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함을 받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에 끌려가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겨서 그래서 애굽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고요. 7년의 그런 환란이 있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그가 정치를 잘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리하여서 애굽 백성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리고 그리고 자기의 그 가족들도 다 초대하여서 그래서 그 이국 땅에서 그 가족들을 살리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이국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민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의지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든지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곳에 이국 땅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의 손에 끌려서 미국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이제는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문의 영광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우리 자녀를 보았을 때 참으로 부족하고 우리 자녀를 보았을 때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었고 우리 자녀를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참으로 부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자녀가 먼 훗날 Person of the Year 정말 우리 세대의 큰 인물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런 마크 주커버그와 같은 또 우리 요셉과 같은 자녀로 그렇게 키우시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우리 자녀에게 높고 풍요한 정상의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요 혹시 서점에 가보셨습니까? 서점에 가시면 베스트셀러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베스트셀러의 책 중에서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타이거맘이라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책을 찾아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타이거맘이라고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타이거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교육계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일대 법대 교수 중국계 에이미 추아라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수필 집을 하나 썼는데 그 제목이 타이거맘입니다. 근데 그 타이거맘이요 그 제목처럼 자녀들을 아주 혹독하게 키우는 그 이야기를 써놓은 그런 책입니다. 중국 엄마의 교육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타이거맘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또다시 타임즈의 표지를 기록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타임즈에 기록되어 있는 The Truth About the Tiger Mom이라는 그런 책의 제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엄마가 키가 이렇게 훌쩍 커 있고요. 아이가 이렇게 조그만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냐면은요. 타이거맘이 교육을 하는데요. 타이거처럼 타이거 엄마처럼 타이거가 새끼를 낳을 때 절벽에서 벼랑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살아남는 녀석들만을 데리고 키운다고 합니다. 자, 이 호랑이 새끼와 같은 이 호랑이 엄마가요. 이 에이미 추아라는 그 엄마가요. 추아 교수가 15살, 18살의 두 딸을 아주 엄하게 교육시키는 그 교육 방법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엄마는요. 절대로 자녀들에게 오버슬립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감히 친구네 집에서 자다니요. 천만에요. 미국에서 키우는 겁니다. 미국에서. 예일대 법대 교수가 지금 키우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키운다는 겁니다. 또요. 어떻게 키우냐고요? 바이올린 지금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이들의 바이올린을 가르치는데요. 여행을 가도 바이올린을 한 번도 연습을 빼먹는 적이 없답니다. 피아노요. 피아노도 빌려가서 피아노를 친답니다. 그리고 아이가 칭얼거리죠. 하기 싫죠. 아이가 칭얼거리고 하기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나 그 아이들의 아끼는 인형 다 뺏어서 남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책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요. 이런 게으름뱅이 같은 이라고 이런 미련한 자식 같은 이라고 그렇게 막 미국에서는 어뷰즈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호통을 다반사로 치면서 그런 교육 방법이 잘 되었다라고 그렇게 교육계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미국에서 교육계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져서 그래서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타이거맘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시겠습니까? 세상의 방법들이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겠습니까? 이렇게 타이거맘처럼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만을 가르친다고 해서요. 우리 모두 성공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이런 교육 없이요. 우리 성경에서는요. 요셉은 17살 때 어린 나이로 우상 숭배하는 애굽 땅에 끌려갔지만 거기에서도 정상에 오르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거맘과는 다른 세상의 교육 방법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길래 우리 17살짜리 부모도 없던 그곳에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신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은요 바로의 궁정에서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 다시 40년 동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그런 광야 학교에서의 광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받고 나서야 그제서야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요, 요셉은 17살입니다. 17살 때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갔지만 30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외로웠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나이입니다. 17, 18살 그 나이입니다. 그는 외로워서 어느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에요, 성적인 유혹도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 젊은 청년을 유혹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그 유혹에 빠져 넘어가 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외로우면 여러분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성적인 욕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면 그는 유혹에 넘어가서 집안을 구원하고요, 아이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자기 목숨 하나도 부지하기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차이는 단 하나. 그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고 17살 때까지 자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라는 그 가치관과 그것을 통하여서 범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언제나 꿈꾸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He is a dreamer. 아버지가 그렇게 describe 할 정도로, 그렇게 설명할 정도로,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그 꿈을 다른 하찮은 것들과 세상의 것들과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보낸다고 해서요,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 아닌 줄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여러분 아이들이 탈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이들을 맡겨놓았다고 해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다 잘 가르치지 못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와 교회는요 제2의 교육의 장소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의 프라이머리,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그 교육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우리 자녀를 교육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과 다른 타인과 마음의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앙의 교육들을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앞에서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읽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이제 제단을 쌓으시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으시는 이번 5월달 되시기를, 가정의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매년 똑같은 가정의 달이라고 여러분 똑같은 가정의 달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변하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이제는 변하고 바뀌셔야 됩니다. 부흥의 감격이 그저 부흥의 감격을 외친다고 여러분 마음이 감동이 되십니까? 여러분 감격스러우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이 있을 때 그때 정말 교회의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도 그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감격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십니까? 예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재단에 예배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할 때요, 가정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1년 12달을 주셨는데 그중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5월달에요 여러분 매일같이 예배 드릴 수 없으시잖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예배 드리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피곤하시고 힘드셔서 매일 예배 못 드신다면 주일날 단 한 번, 그래서 4번을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우리 주일 가정 예배에 대한 그 예배 큐티 여러분 가지고 계신 큐티 책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한 장 읽으시고요. 어머니가 읽으셔도 좋습니다. 아버지가 읽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주일 오늘 여러분 읽으실 곳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 경건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읽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찬송한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예, 너 5월달 한 달 동안 너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지? 아빠가 대신 같이 기도해 줄게. 예, 너 5월달 동안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니? 아빠가 대신 같이 해줄게. 그리고 허그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훌륭한 가정의 재단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한 달 4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시려면 늦게 들어오셔서 우리 자녀들과 만날 시간도 없어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한번 그렇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위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위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택할 수 없는 2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2가지의 관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요 부모와 나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나의 관계. 내가 부모를 택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관계가 뭔지 아십니까? 또 하나의 관계는요 내가 자녀를 택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으니 이제 그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자녀의 손을 붙잡아서 여러분 천국에 가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의 성적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공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그리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는 이런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는 더 심하던데요. 아빠는 더 옛날에 더 심하다고 얘기하던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집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우리 자녀들은 자연히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무 다 큰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돼서요, 교회를 이제 다니게 돼서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으로 아이들을 키우는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순수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저 교회 잘 다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저 교회에서 하는 일은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교회에서 하는 전부의 일입니다. 어떤 분들이요 늦게 알았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교회 집회 참석하시고요, 어떤 분들이요 늦게 알았다고 더 열심히 속회에 나가시고요, 어떤 분들은 더 열심히 선교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늦었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요 그 자신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요셉처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높은 정상에 이르는 삶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받을 수 있는 상 가운데서 가장 큰 상, 그 상이 아마도 노벨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노벨상 시상식에서는 유대인 수상자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에 생리의학상 48명, 물리의학상 44명, 화학상 27명, 경제학상 20명, 문학상 12명 등등등 인구 6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노벨상, 그 노벨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결과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노벨상의 수상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요. 이 유대인들 19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에게는 단 두 가지를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것이 성경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성경을 들려주셨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교회를 나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셨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이제 노벨상 후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아주 크게 높게 그리고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제 부모 되신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말씀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